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눈먼자 광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내 생명 바람에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생명 바람에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인간과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하네 생명 바람에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내 생명 바람에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변호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려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들을 끌어다가 오게 운동이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붙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여기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다른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멕시코 몬테이 소망창고교회 우리 강고 인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더랍니다. 아닙니다. 불타했습니다. 아, 불타했습니까? 뭐 굵은 거나 좋은 거나 뭐. 예, 이번에 아드님 결혼식이시고 모시는 내일 모레 또 들어가신대요. 들어가시기 전에 또 같이 말씀을 한번 머리 맞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를 본받읍시다. 시작.
예, 집사를 공부하십시다. 그런 적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 굵은 목소리가 또 저음까지 돼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고요. 한 2,500명, 2,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새벽 예배 설교로 부탁을 받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뭐 거의 새벽마다 부흥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막 주여 삼창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막 목사님이 기도도 받고요. 뭐 대단하더라고요.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소리 질러서 그냥 뒤에 막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게 굵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아들 지지난주에 토요일날 결혼식에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거의 전교인이신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난 전교인인지 몰랐어요. 1분만 오셨는 줄 알았는데 전교인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뭐 부족한 아들인데 여러분들이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물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죠? 목사님이 이걸 잡수셨어요. 제 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물을 먹겠습니다. 네. 컵이 이게 더 좋네요. 목사님과 맞습니다. 약간 제가 저 먹으라고 여기다 떠나놨거든요. 그랬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후에 혹시 바쁘신 약속 잡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뭐 올려놓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밤새도록.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러면 좀 길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조용히 나가십시오. 저 나가겠습니다. 손 들지 마시고요. 네, 조용히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간증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후원해주는 교회가 조금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다고 하는 포항의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오래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후원을 해주셨어요. 선교 후원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6년 전에도 선교 보고를 하러 제가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포항에 내려가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제가 이제 포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의 뭐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포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인들하고 또 인사를 하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아주 바쁘게 보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2월달이었어요. 2월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추웠습니다. 근데 멕시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여름에는 42도입니다. 많이 안 올라가요. 42도까지만 올라가는데 보통 여름에는 38도에서 42도 정도 되는데 아주 따뜻합니다. 한 6개월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운 데 있다가 이 추운 데 갑자기 들어오니까는요, 이게 적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적응을 했었죠. 그런데 한
몇 년, 한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그쪽에서 멕시코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추운 게 굉장히 저에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일 일정을 다 마치고 저희 딸이 그날 결혼식 때 축가 불렀던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기거하고 있는데 피곤해서 잤는데 아침에 저를 깨우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놀랬죠. 그때 이제 멕시코에 저희 집사람이 있었고 그 멕시코에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빠가 암만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놀래가지고 전화하니까 엄마가 놀래서 빨리 병원들을 모시고 가.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저를 이제 데려갔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기억이 없었으니까 데려갔어요. 갔는데 당직 의사가 아무 이상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요. 딱 그것도 하나님 뜻이 계셨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갔습니다. 저 돌아온지도 모르죠. 집에 또 돌아왔어.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못 깨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하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면은 다 토하고 이 도대체 병명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 사촌 동생이 교회 집사인데 큰 교회 집사인데 놀래가지고 제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삼촌 빨리 와서 우리 아빠 좀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와서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요. 일단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저희 동생이 다시 저를 앰뷸런스에 119의 앰뷸런스에 태워서 다시 세브란스로 저를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요 50시간이 뇌가 죽은 상태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보통 뇌에 산소 공급이 4시간 정도 공급이 안 되면은 죽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깨어난다 할지라도 반신불수와 언어장애로서 불구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몇 시간이 흘렀어요? 50시간이 흘렀어요. 그 지체하는 시간이 뭘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 담당 의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뇌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이 가랭이 이쪽에 정맥을 절단을 해서 거기다가 색소를 넣습니다. 저도 처음 해봤죠. 거기다가 색소를 넣어가지고 이 뇌의 피가 과연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찍었던 거는 거의 왼쪽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진을 나중에 보여주시는데 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고 계시라고요. 여기 목하고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왼쪽에 올라가는 동맥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굵은 동맥이 막히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왼쪽 뇌가 다 까맣게 죽어버렸어요. MRI를 찍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한 50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색소를 넣고 정확하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맥이 계속 크게 올라가는 이 굵은 핏줄이 막혔으니까 이 뇌는 죽었고 이 뇌에 피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모세 혈관들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다 꽈리처럼 여기다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진에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봤죠. 그래서 이 뇌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MRI 사진을 보고는 수술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멕시코에
제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선교사로 더 가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지키고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 그 정도 돼서 50시간이 지나서 설사 살아난다 할지라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 못하면 뭐 합니까? 반버거리죠. 예, 끝나는 거죠.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오를 가지고 멕시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이내에는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40일 만에 의사의 그 충고를 거부하고 멕시코에 두고 온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멕시코에 두고 온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40일 만에 비행기 타고 제가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교회에 가서 다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살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10년을 더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두루다니며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였으면 흩어져서 전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힘들고 세상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그만 데려가세요. 또 자식들은요 아이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도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시면 여러분들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오메. 참 대답 잘하셨어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멕시코가 되고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돈 버는 일, 자기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노후 대책인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살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모였으면 기도로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셔서 이 자리를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될 때까지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로 가시면 되잖아요. 왜 그런 꿈이 없으세요? 내가 잘 사는 것만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건강한 것만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포항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났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죽으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예? 새벽 예배에 한 7, 800명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요,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 오,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시는데도 성도님들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 보고요, 제가 도전 받았어. 이야, 저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난 이미 죽을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는 길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싫은 사람 반대하는 거예요. 오,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신죠.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렇게 설교하면은 아이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럴 텐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두 사람 교회밖에 없어. 이 주변에 큰 교회들도 많고 아이고 더워서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이야, 아멘 아멘 하면 깜짝 놀랐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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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요.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 다니십니까? 취미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복받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내 일터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교회 안 다니네.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영혼 얼마나 불쌍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 포항제철,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이었어요. 지금은 포스코라고 하죠. 1982년도에 제가 포항이라고 하는 땅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포항이라는 데서 살게 됐어요.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40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집사였었어요. 안수 집사였었어요. 안수 집사로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인생을 80으로 봤을 때 남은 40년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남은 인생 40년, 지금까지 40년을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남은 인생 4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사표를 던졌어요. 그러니 저 아시는 분들이 혹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 사표 수리를 안 해줬어요. 혹시 이상한 거 아니냐,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42살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총신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본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포스코 멕시코라고 하는 곳이 이 멕시코의 동쪽에 있는 땀피코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포스코가 그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법인장이 저하고 같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제 동료였었어요. 제 옆자리에 같이 근무하던 이분이, 저는 이제 회사를 나왔고 목사가 됐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열심히 이제 그곳에서 해가지고 부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법인장으로 해서 그 땀피코라고 하는 곳에 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교회가 붕흥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교회를 돌보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당신이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당신이 멕시코 올 생각 없느냐?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돌봐라. 그래서 제가 한 달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멕시코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 하나님 나 어디든지 보내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저 가나, 저 소말리아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리카보다는 조금 나은 멕시코로 보내주신 거예요. 더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먹는 거는 좀 낫습니다. 야, 그래서 순종하고 제가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를 가서 처음 비행기에서 문을 열고 그 트랩을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그 멕시코 바람이 제 콧잔등을 다 지나가는데요.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아멘. 그 각오를 하고 그 계단을 내려왔어요. 트랩을 내려와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땀빛고라고 시, 그 시청에 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100명의 명단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0명의 명단을 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그 사람들이 다 초청해 줬어요. 큰 자리에 그 사람들 100명을 초청을 했는데요. 왜 초청했습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망할까. 네, 같이 노래도 부르고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저도 투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섰습니다. 서서 제가 예수님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듣던지 안 듣던지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없다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네.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교회를 짓다가 거기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멕시코는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은 나 불교예요. 절에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나 불교예요 그러잖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그 절에 다닌다고 불교예요. 똑같아요. 천주교 국가인데 기독교를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마을에는 돌멩이를 던져요. 전도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 정도인데요. 그 조그만 교회들이 막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건축이 중단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벽돌을 사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전도해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 초청지 줘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현지인 그 멕시칸 교회로 그들을 초청해요. 우리 교회를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려운 교회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가 가져갔던 선물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6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상황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멕시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다 갔다 가지 못해서 교회는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회를 선교사님한테 넘기고요. 저는 이제 몬테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제가 3년 반, 4년 전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너무 힘들었어요. 예. 성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채워주시 아닙니까? 그리고 낮에는요 전도지 가지고 마트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이런 데 다니면서 예?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한 가지씩 보내주셔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요. 또 한 가정 보내주시고 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요. 또 한 가정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내주시려면 왕창 보내주시지 맨날 왜 한 주마다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아주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교만할까? 너 교만할까봐 너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한 가정씩 주셨어요. 놀랍게요.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 다 합해가지고 12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 능력 없어요. 42살에 신학해가지고 무슨 뭐 경험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설교도 잘 못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20년 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한인교회라고 하나 20년 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다음으로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 한국교회가 6개가 있는데 그게 많은 이유가요. 기아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몬테레이에.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하나가 들어오니까요. 그 계열 회사들 현대그룹에 있는 회사들이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오시고 한국에서 막 오시고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개척을 하는데요. 제가 4번째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는 뭐 감리교회도 있고요, 순복음교회도 있고요, 각 교단들이 다 왔어요. 저는 이제 저는 장로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서 매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외국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안 드려요. 저희 교회는 드려요. 한국식으로 드려요. 금요 기도회도 하고요. 다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성도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힘들죠. 여러분들 나 피곤해서 좀 며칠 쉬었다가 기도할게. 아니에요. 기도에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빌립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땅도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 그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그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빌립 집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